전도서 1장.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전도서 2장.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으리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주인들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담는 것이로다. 전도서 3장.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아,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전도서 1장에서 3장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또 여러분과 이 3장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영화 같은 것들을 보면 이제 시간 여행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 영화가 제작된 것들을 좀 더러 보게 됩니다. 뭐 이제 시간 타임머신 이런 걸 타고 과거로 막 거슬러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뭐 역사가 바뀌고 막 이런 식의 이야기인 거죠. 왜 이런 이제 시간 여행에 대한 어떤 로망이랄까요? 이제 그런 영화가 이 제작이 되는가라고 할 때에 어떤 우리의 갈망이랄까, 우리의 아쉬움, 우리의 슬픔, 우리의 한숨에 대한 어떤 그 반응들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과 삶들을 보면 얼마나 정말 아쉬울 때가 많고 슬플 때가 많고 아플 때가 많은지
이제 내가 돌아갈 수만 있다면 뭐 시계바늘을 뒤로 돌릴 수만 있다면 그렇게 안 할 텐데 이제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의 시간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뒤로 돌릴 수가 없는 그러한 흐름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시간의 흐름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시간이 덧없이 흘러감과 더불어서 그 시간의 어떠한 그 때를 또 우리가 통제할 수조차도 없다는 걸, 우리의 한계를 우리가 명확히 절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통제할 수 없이 흘러감과 더불어서 또 시간은 자기 시간표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에요. 1절 2절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말씀합니다.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수고해도 예를 들면 사람이 이 죽음의 시간을 멈출 수 있는가? 그 죽음의 시간을 뭐 연기할 수 있는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죽는 때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시간은 마치 자기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우리는 그 안에 정말 어떻게 보면 장기말과도 같이 그렇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덜어본다는 것이죠. 그러니 정말 이 덧없이 흘러가는 시간과 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이 시간표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가치라고 하는 게, 내가 이뤄낸 성취와 업적이라고 하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다 또 죽음으로 끝나게 되고 우리가 남겼던 모든 것들은 우리의 뒷세대로 가는데 뒷세대가 우리를 기억함이 없고 또 뒷세대가 우리가 남긴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도리가 아닌 거죠. 예를 들면 솔로몬이 그 어마어마한 그 나라를 이뤄냈지만 그 뒤에 르호보암 때 바로 그것들이 다 엉망이 되는 걸 보면서 내가 정말 무슨 이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무슨 헛짓거리한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 우리 가운데 덜어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인생의 모습을 두고 이거는 참 수고로운 인생이다, 헛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9절 10절이 바로 의미하는 바가 바로 그거죠.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흘러가는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고, 이 정해진 때를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한다 한들 이 틀을 깨부시거나 이 틀을 벗어나는 일은 우리의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는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할 뿐이고,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면서 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행동이라고 하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저 고통뿐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바로 그것을 지금 절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바로 그 뒤에 이렇게 정말 인생은 덧없고 정말 고통일 뿐이고 참 무의미하고 무가치할 뿐이야라고 하는 어떤 염세주의적이거나 또 회의주의적인 그러한 결론으로 맺지 않습니다. 11절 같이 봅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 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시간의 흐름과 이 시간의 때라고 하는 게 사실은 무목적인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시간을 주관하시는, 시간을 창조하시고 또 시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언뜻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어떤 때는 참 즐거울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어떤 때라고 하는 건 정말 고통의 시간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거기에서 퀘스천 마크를 찍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아름다운 겁니까? 라고 우리는 대번에 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다 헤아려 알 수 있는 지혜가 이 땅에서는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몇 가지로 그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유들이 좀 우리가 아는 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때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시고
우리를 단련하시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마치 이제 우리가 쉽게 예를 든다면 어떤 아이가 사탕을 정말 그렇게 좋아하며 하잖아요. 근데 그 사탕을 먹으면 이빨이 썩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탕 뺏고 사탕 안 주고 나중에 뭐 치과에 가서 정말 치료를 받게 하는데 너무나 아파요. 그러니까 아이는 이 모든 것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왜 나의 사탕을 뺏으며 왜 나에게 사탕을 안 주는 것이며 왜 저 무시무시한 치과를 데려가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나 이것은 다 부모의 이제 의도가 있는 거죠.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치아 건강을 위해서 울더라도 치료를 받게 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듯 우리에게 주어진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무목적이고 무가치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때를 주관하시고 운행해 가시는 시간의 창조자이신, 오두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 가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한 이러한 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음을 또 알게 하시고, 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이 C.S. 루이스가 이제 한 이야기인데, 이제 고통의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 그 중에 하나는 귀먹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하나님의 확성기와도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참 큰 의도가 있고 우리에게 울림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이때, 특별히 고통의 때가 아니고서는 마치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게 다 헛되고 정말 이것이 다 무의미한 그런 것인 줄 알면서도, 근데 이제 여기에 몰두해가지고 마치 이것이 전부인 것 마냥 살아간단 말이죠. 이렇게 지혜자처럼 지혜롭게 살기보다는 오히려 쾌락과 방종에 빠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고통이라고 하는 시간이 딱 이제 주어지면 사실 우리가 쌓아올 모든 것들이 신길이고 사상 누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때에 비로소 이제 뭘 깨닫게 되냐면, 우리가 이 해 아래에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존재로서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고통은 귀먹은 우리 인생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라고 하는 것은 그제서야 땅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이제 하늘을 향하게 되는 것이고 영원을 바라보게 되는 이제 그러한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또 다른 의미에서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영혼을 사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또한 일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또 본질적으로 새겨진 이 좀 부패해 버렸지만 하나의 센스, 이 감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한 적도 있어요. 만일 내 안에 이 세상의 어떤 경험으로도 결코 만족시켜 줄 수 없는 갈망이 있다면 나는 다른 세상을 위해 지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서 지어진 것임을 어떻게 발견하냐라고 할 때에, 고통 말고 이 세상에서 즐거움도 정말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즐거움과 기쁨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나의 갈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럼 이건 도대체 어디로부터 말미암은 갈망인 거냐? 이 세상에서 채울 수가 없는 갈망인데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할 때, 그렇구나. 나는 이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게 된 사람이 아닌 거구나. 나를 정말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세상이 있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러한 이 갈망이라고 하는 영적 센스를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하는 건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 메가폰처럼 외치는 바가 있고, 때로는 즐거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즐거움 때도 우리를 궁극적으로 채울 수 없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영원한 존재로서 지음받은 것이 분명하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하나님의 시간과 또 하나님의 정하신 모든 때는 그러한 목적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시간과 또 이 시간표를 다 알고 있는 거냐? 이제 그렇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주권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자시고 하나님의 시간의 주관자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또 우리를 채워 가시는 분인지를 우리가 궁극적으로 깨달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인 것입니다.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노라.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게 결국 내가 주인이 아니었어요. 내가 주인공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운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파악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주인 되심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멋진 작품인 것이다라고 한 걸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면서 나아가는 이런 경외하는 삶이 우리의 마땅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 때를 따라 누리게 하신 것들을 즐기면서, 그죠? 12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실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내가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즐기고 누리게 하신 것들은 또한 즐기면서, 그리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이 참된 기쁨의 그림자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때를 즐기고 누리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또한 동시에 우리가 선을 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이 땅에서 우리의 마땅한 삶인 줄을 믿습니다. 12절에 아까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알았고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아니 이 땅에서 선을 행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오고 가는 많은 시간 속에 한 경점과도 같으면 사실 선을 행하는 것이 의미가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살아가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 선을 행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는 물론 당장 결론이 안 내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이 땅에서는 악인이 득세하고 선인이 비웃음당하는 그런 이제 모습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지금 이 덧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면서 우리가 그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즐기게 누리게 하신 것은 즐기고, 때때로는 고통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그것마저도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는, 피곤해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